지난주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되는 것은 물질을 줬으니까,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기뻐하는가 보다라고 오해할까 봐 나 그게 아니야 라고 자기의 심정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혹시나 더 후원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나는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족하다. 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은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 한 분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괴로움에 동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헌금 보내준 거 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괜히 필요 없는 헌금을 보내준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잘한 일이다. 이유는 뭐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이 괴로움이 위와 아래에서 내리 누르는 압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시무시한 고통과 압박과 괴로움을 당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면은 유대인에게 사도 바울이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맞았던 그 매를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39대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기도 하고 추워서 헐벗기도 하고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을 바울이 치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고통과 핍박을 겪을 때 이 성도들이 보내준 그 후원금이 그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너희들이 나에게 여러 번 물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시작. 빌립보 교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처음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특히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잖아요. 그리고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를 도와라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가죠. 그 빌립보에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 초기 당시에 그때 빌립보를, 바게돈이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협력한 교회가 어디밖에 없다?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주고받은 일 뭐가 있었다?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거래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뭘 줬습니까? 물질로 후원을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줬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거래가 있었던 교회는 어디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쫓다가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쭉 보세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베리아를 갑니다. 베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죠. 그리고는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어디로 갑니까? 아데네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갱그라에 가가지고 서운한 것 때문에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에베소를 갔다가 에베소에서 가이사라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전도 제2차 여행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가면서 데살로니가에서도 교회를 세웁니다. 또 고린도에서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유독 빌립보 교회에서로부터만 후원을 받았을까?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이나 보내주었는데 왜 빌립보 교회에서만 받았을까? 아마 이거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고린도후서 8장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에 너무나 큰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기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부자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부자 교회에서 헌금 받지 않고 왜 극심한 가난 속에 환난 속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로부터만 헌금을 받았을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 되겠습니까?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뭘 뿌렸어요? 영적인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물질 후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지나친 일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 당연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너네들 헌금 내놔, 나 먹고 살아야 되라고 해야 되는데 안 받았습니다. 이유는 뭐죠? 복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우리 13절 시작.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구약에 성전에서 일하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레위인과 제사장.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뭘 안 줬어요? 땅을 안 줬습니다. 자, 구약에 땅이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네들 농사 지어가지고 생계 유지할 생각하지 마.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과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지. 돈 버는 일에 신경 쓰지 마.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먹어라. 이 말을 지금 알지 못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구약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주는 11조와 예물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나 역시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로부터 당연히 이런 예물과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우리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은 복음 위에 다른 것으로 밥 벌어 먹을 생각하지 마,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만 먹고 살아야지 다른 일로 가지고 먹고 살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언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면이라. 너네들 둘씩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제발 돈,
먹을 것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 이 말이에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받는 자들이 당연히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줄 거니까 그거 받고 살아라. 만약에 안 주면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채워줄 테니까 그 사람 안 주면 안 받는 대로 받지 마. 그냥 떠나. 그리고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이죠. 왜냐 여러분,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 버느라고 마음 빼앗기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오직 주의 종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해요. 야, 파트타임으로 목회하지 마. 아르바이트로 목회하지 마. 평소에 막 돈 버느라고 일하느라고 주일날 와가지고 정신없이 말씀 전하지 마. 일주일 내내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한다. 그게 주의 종이다.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15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라라고 명령하셨지만은 나는 이 권리를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 물질의 후원을 받지 않고 나는 내 스스로 텐트를 치면서 생계를 꾸리기 위하여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라는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헌금하라는 의미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난 차라리 죽겠다 이거예요. 나 죽었으면 죽었지 여러분들 돈은 안 받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좀 가십니까? 이게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게 육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해놓고도 아이고 양반들이 내보고 헌금하라는 말로 들을까봐 막 걱정이 돼가지고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의미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헌금에 깊이 들어있는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들로부터 헌금 받을 생각 눈꼽만큼도 없다. 왜 바울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으면은 복음 받은 자들로부터 당연히 물질을 받아가지고 살아라 그랬는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한테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물질을 안 받겠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주님의 명령에 거역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젖먹이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3장 3절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까지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헌금의 깊은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돈이 필요한가 봐 이렇게 오해할까 봐 헌금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스토아 학파 또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같은 부자 항구 도시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이 헌금을 받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철학자들이 전하는 이 철학이나 같은 건가 보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려고 하는 자기의 복음의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으려고 고린도 교인에게는 뭘 안 받았다? 후원을 안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육에 속했다고 영적으로 아이라고 사도 바울이 어이구 고린도 교인들 참 아직까지 저렇게 후원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판단 정죄하지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시작.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폐 끼치지 않겠다는 말은 뭐 안 받겠다? 여러분들이 주는 헌금? 후원 안 받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돈, 재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을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예요. 나는 부모야.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돈을 준비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돈을 준비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내 주머니에 돈을 다 쓰겠고 내 몸까지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립보 교인들은 아니 예수를 믿자마자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고 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헌금은 안 받았는데 빌립보 교인들 헌금은 넙죽 다 기쁨으로 받아 먹었어요. 사람 차별하는 건가요? 우리 사도 바울이 누구 돈은 받고 누구 돈은 안 받고 기분 나쁘게.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사람들은 초신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그 후원을 하면서 아낌없이 물질을 바치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막 물질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1번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으려고.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시죠?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고린도후서 8장은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가뭄 들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구제 헌금을 벌써부터 힘을 다하여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안 했겠죠. 당연히 어리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내도 빌립보 교회 케이스를 들어가지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했습니다. 자, 이게 어느 교회죠? 그들은 이란 게 마게돈이라는 게 빌립보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베풀었다. 그래서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말하면서 너네들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니? 사도 바울이 지금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가난하고 쪼들리면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헌금을 한다는 것은 은혜가 임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은혜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죠. 바울로부터 초신자들이에요. 빌립보와 초신자 루디아가 개척한 교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순간에 영원히 지옥에서 저주받아야 할 이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살찌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안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영광, 모든 은혜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듣고 나자 예수밖에 소중한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거 내 거야. 이거 하나님도 손 못 대.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거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시네.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이제 이 돈을 하나님이 흘러라는 대로 흘러만 보내면은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계속 부어주시네. 이런 믿음이 안 생기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 나. 이거 내 거지. 내가 월급받은 건데, 내가 힘써 돈 번 건데, 이게 누가 손을 대? 마누라도 손 못 대. 이런 돈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흘러보내게 하시려고 주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후손들에게 책임을 지신다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니까 눈물과 감사와 감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헌금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헌금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특진에 동참하게 될 에게 간절히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바울에게 우리도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구제 헌금. 간절히 이 특권. 아이고 헌금하러 갈까봐 막 우리는 조마조마하는데 왜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냐고. 알거든. 이게 바로 이 헌금은 하나님이 받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이게 영이 눌리니까 헌금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헌금.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 아주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구제헌금 해요, 안 해요? 해요. 가난한 사람 돕고 싶어서 합니다. 그런데 빌보 교인들은 단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령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게 하나도 없게 되었고, 이 물질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존재를 드립니다. 자, 먼저 이분들은 헌금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지금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물질을 통하여 내 눈물과 내 감사와 내 감격과 내 사랑을 담아서 물질을 통하여 나를 드립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헌금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헌제자가 동물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전가예요. 두 번째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동일시예요. 하나님, 이 예물은 나입니다. 그래서 예물 드릴 때 흠있는 것, 저는 것, 눈먼 것, 비루먹은 것 절대로 바치면 안 돼요. 그 바치면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들이 바친 헌금 때문에 기뻐했을까? 이들의 헌물 속에 그들을 드렸고 그 헌물 속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눈물과 감동,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알은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최고의 우상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에게 헌금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안 받았는데 또 목사가 협박해가지고 강요해가지고 여러분 헌금을 해야 복 받습니다 이런 협박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거나 내가 집사인데 건사인데
얼마나 해야지 이런 헌금을 하거나 눈치 보고 헌금하거나 이런 헌금을 하나님은 안 받으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해라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뻐했는데, 이 헌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축복이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작.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기 위해서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기 때문이야. 이 열매가 카르폰인데, 은행에 돈을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배당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한 선교 헌금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면은 배당금과 이자가 붙듯이 하나님께서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풍성하게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뻐하다. 자,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자를 붙여준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100만 원 헌금하면 150만 원 주는구나. 또 이렇게 내가 얼마를 헌금하든지 내 형편에 맞게 헌금해야 돼요. 빚내서 헌금하면 안 되고 무리해서 해도 안 되고, 내 형편에 맞게 헌금을 할 때 내 눈물과 감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풍성한 영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걸 주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 것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아페코는 받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히 영수했다. 그리고 너네들 준 거 너무나 풍부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바칠 헌금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물이다. 제가 축도하기 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드린 헌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되게 해달라고 그 말에 또 시험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뜻 속에는 하나님, 이 예물이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재정 채우라고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눈물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들어가 있게 하옵소서. 지갑에서 하나 첫 꺼내가 넣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붙들고 하나님, 이건 납니다. 나 지금 비록 가난해서 1,000원짜리밖에 못 내지만 이건 나가 내 속에 내 존재의 모든 감사가 다 들어있는 예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 어려울 때 1,000원짜리도 못 내가지고 헌금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은 헌금통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을 바치는 상황을 아시고 헌금을 바치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바치는 헌금이 하나님이 혹시 불쾌하게 생각하시거나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너무너무 기쁘다, 저 자매는 가정이 어려운데 저렇게 헌금을 하는구나, 저에게는 만 원도 크다, 만 원도 크다. 하나님 마음 아시겠습니까? 이 헌금이 신목사 교회 이게 예배당 이자 내라고 바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안 받으셔요. 이 교회 이자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생각하면 이곳에 와서 이거 짓겠습니까? 목 좋은 데 가가지고 할렐루야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왜 와가지고 무슨 물질이 나올 거라고 여기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겠습니까?
정말 저는 두렵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 정말 비참하다. 내가 왜 그 헌금 받아야 되냐? 이렇게 하실까 봐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예배가 연락이 돼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자, 예배의 연락의 마지막 예물이에요. 이게 내 존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육적인 물질적인 복도 채워주신다는 사도 바울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이 다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의외로 제가 모세오경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구제를 이렇게 강조하시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분량을 채워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영적 생활과 물질이 분리가 될 수 없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9장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니, 심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심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그것만이 아니라 의의 열매,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헌금만 했는데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놀라 자빠질 일입니까?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부모가 물질을 어떻게 썼는가, 이건 보면 거의 구제죠. 어렵고 가난한 사람 베풀고 도와주면은 누가 복을 받아?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꽃감 따먹듯이 계속 자기 입으로만 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지혜롭게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되어서 후손이 복을 받더라. 후손, 이 복이라는 거 하는 것은 또 부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 혼, 육 다 포함해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을 그냥 궁색하게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이 물질을 헌금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채워줄 것을 믿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물질 다 드려도 나는 거지로 살아도 좋습니다 라고 바친 거예요.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이거 뭐 많이 준다네, 이래서 바친 게 아니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헌금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내 의가 생겨, 또 내 자랑이 생기고, 안 되면 또 왜 빨리 복 안 줘 하나님, 또 이러고 있어. 또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할렐루야. 무슨 말씀 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적든 많든 그 물질 속에 내 중심과 감사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깃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도 받지 않을
것들을 혹시나 드림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할 바에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까지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아무 우리 하나님은 벌하지 않사오니 저들이 정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1,000원을 드리든 2,000원을 드리든 그 물질 속에 눈물이 들어가게 하시고 감사가 들어가게 하시고 내 존재가 다 들어가게 하셨어. 하늘 문은 여는 헌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